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게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에 반응하십니까? 일상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그런 삶이 나에게 찾아온 것에 대한 당혹감으로 불평합니다. 또한 불안함 가운데 속히 이 상황이 나에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면 우리는 점점 그 문제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바울은 오늘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며 지금 몇 가지의 당부와 안부 인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여 머물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마음을 5절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 머물고 있던 곳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8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도 고린도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가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상황이 어땠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에베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것과 그것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여 돈을 벌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업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일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울을 대적한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또 힘있게 이러한 일들을 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상황에서 그는 에베소 지역에 더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에 대적자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연보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헌금을 뜻했습니다. 또한 방법적으로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있는 문제들을 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받은 은사대로 교회의 덕을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와 성도의 하나다면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단순히 선행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형제들을 살피고 돌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도 관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부를 얻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기에 그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부를 얻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를 얻기 위한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질서와 규범이 무시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성도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과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이런 고백을 할 때의 상황은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도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 궁핍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에 처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아니 계속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꽈렌테나로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어쩌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생각해 볼 두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했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 말씀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각각의 건물인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습은 장차 천국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던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그들 안에 생겨난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 심취되어진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예수의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생각에 옳고 좋으면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개인주의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하는 것도 그런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주위로 돌리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연보를 마련하면서 자신 안에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살핀다는 것, 이것은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한 자들에게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핑계댈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살피고 돕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큰 유익이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때 세상 사람 모두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섬기고 살핌으로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베델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 기대함 가운데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에 온 마음을 쏟기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바라볼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를 서로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온전히 더욱 뜨겁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